톨스토이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글을 보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크 엘릴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빠른가 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원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무엇을 많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보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가,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속도보다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방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치라 칭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것을 구하고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구하는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의 기도와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응답받고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회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는 요한이 태어나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을 때 그의 입술이 열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입이 열린 스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믿음의 숙성 기간을 가진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 그는 성령의 충만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6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의 예언의 초점은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사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께 먼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8절부터 71절의 예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을 보시면 그는 예수를 다윗의 집에 일으킨 구원의 뿔로 예언을 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던 원수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자 신약의 처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의 도래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예언이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여러분 중요한 예언입니다. 사가랴 이와 같은 예언은 침묵의 기간 동안 깊은 묵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침묵의 기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게 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70절의 기록처럼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리고 72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 바로 이것이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게 한 재료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과 그의 예언은 두 가지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침묵과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성령 충만도 그의 10개월간의 침묵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사가랴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성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져다 줄 것이고 오늘 사가랴와 같은 입이
깊이 열어지는 회복을, 그리고 사가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이해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의 침묵과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그가 얻게 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74절과 7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은 구원이고, 종식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온전히 주를 섬기는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침묵과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시토록 성결과 의로 주를 섬기는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침묵과 깊은 묵상의 말씀을 하고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깊은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회복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먼저 만나면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한 회개와 또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의 초점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던 그는 이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는 76절과 77절에서 이 두 절에 걸쳐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오늘 이 사가랴가 한 예언,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내용처럼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백성 가운데 구원의 전 단계인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일으키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7절에서 그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언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은 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치게 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성경은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8절과 7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실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우울과 허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가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로 파생되는 불안한 마음과 우울과 허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사가랴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절망의 문제들, 우울함과 또한 허무와 같은, 불안과 같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절은 아기 요한의 성장의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빈들에 있으니라. 이 묘사는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된 아기 예수의 성장과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성장의 과정을 기록한 이 성경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요한의 성장 과정에는 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입니까?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오늘 이 기록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서 깊은 기도와 훈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벗어나 나그네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엔게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이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또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사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어쩜 지금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옮겨 놓으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났다면 그 광야가 비록 황망하고 물이 부족하고 살기 힘든 환경에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하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함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광야 같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되어서 더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